여러분들이 백종원 씨라는 분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요리사이고 또 외식업의 또 대부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 배경을 보니까 원래 그분은 요리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대학교에서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학사장교로 군대를 갔대요. 근데 자기는 요리를 너무 좋아하고 요리가 하고 싶은데 장교로 갔으니까 이제 주로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을 훈련과 작전과 이런 데 이제 소위 말해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기는 너무 요리가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 연대장인가 연대장님을 설득을 해서 장교 식당, 보통 이제 장교 식당 책임자들은 이제 하사관들이 하는데 그걸 자기가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 생활하면서 요리만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그쪽과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리하는 게 너무 좋고 요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과도 무관하고 또 자신이 군복무하는 방향하고도 전혀 다른 그 장교 식당에서 3년 내내 요리를 하면서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 제대에서는 내가 맞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요식업에 들어와서 지금 큰 어떤 대셰프가 되고 또 외식업계의 대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랑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구나. 또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구나. 결국은 이 백종원 씨가 지금 아주 유명한 셰프가 되고 유명한 외식 사업가가 재벌이 된 비결은 그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요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백종원 씨가 아주 유명한 식당의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음식 냄새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 칼질하는 거 싫고 손에다 뭐 이렇게 물기 맞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그가 요리사가 될 수 있는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요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고 그 마음이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지금으로 이끌어 갔다면 분명히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가 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이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혜와 능력이 뭐예요? 사랑하는 법. 사랑의 능력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저는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지막 오늘 주제는 바로 사랑은 모든 것에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배운다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를 변화시킨 많은 것들의 그 중심 속에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결정하는 힘이 되게 만들고 사랑이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사랑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특별히 이 7절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월드, 세상에 대한 인생 전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께 배운 그 사랑에는요 모든 것에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목사님이 되신 분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원래 이 목사님은 미국의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유학을 가셨대요. 그것도 꽤 좋은 대학에 유학을 갔대요. 동부의 아이비리그에. 근데 이상하게 거기 가서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술과 마약에까지 빠질 정도로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의 아버지는 군인 장군 출신이시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아들이 잘 있는 줄 알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마음을 먹고 와본 거예요. 와봤더니 아들이 군생 학교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학교도 안 나가고, 뭔가 방황을 한 거예요. 갑자기. 아주 늘 성실하고 착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군인 출신이니까 얼마나 불같겠어요. 이놈의 자식하고.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 아들과 함께 그 하숙집에서 그 아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러 떠날 때 그 입구에서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얘야, 아빠는 너를 믿는다. 근데 그 순간 그 아들이 그 오랫동안 이 방황하면서 막 아마 학교 생활 적응도 힘들고 또 그 속에서 보이던 차별도 당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던 길을 간 것에 대한 어떤 분출, 또 늘 한국에 있을 때는 아버지와 부모님 밑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되는 그 억압이 풀리고 나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들의 모습이니까. 근데 딱 한마디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근데 그 말이 그 아들에게는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근처에 가까운 교회를 갔대요. 처음으로. 거기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다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은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에 빠진 바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간을 바보로 만듭니다. 하나님도 사랑에 빠진 바보라서 누굴 믿어요? 우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맨날 속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모르는 줄 아니? 다 알지만 속고 사는 거야. 왜냐? 사랑하면은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찰서에 속 썩이는 자식들이 경찰서에 와 있으면 부모들이 맨날 그러는데,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닌데, 주범인데도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은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참 사실은 좀 이 객관적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우리를 어때요? 믿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으셨으면요, 벌써 이 땅을 심판하고 벌써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니까 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난 아직도 너희를 믿는다. 전 그런 의미에서 관계의 핵심은 사랑의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더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 사랑하는데 믿지 못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요즘 MZ세대들은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뻔히 눈앞에서 속이는 걸 알아도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의 힘이라면 사랑의 관계 속의 가장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변화, 그들의 인생에 대한 행복, 그리고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도 많이 살면서 느끼죠. 인간이 변하나?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믿고 계셔요. 하나님 믿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은혜이고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존재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안 변해요. 지독하게도 안 변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전히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믿죠. 그가 변화될 걸 믿고 그가 복된 자가 될 걸 믿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전히 사랑하면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결국은 관계는 불신으로 빠질 것이고, 불신은 분열로 파괴될 것이고, 사랑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 불신이에요. 여러분, 이 외교나 왜 정치가 힘드냐? 서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이웃 나라를 믿으면 안 돼요. 상대방 정당을 믿으면 안 돼요. 그 불신으로부터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 관계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끊임없이 잡음과 긴장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믿어?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믿어? 야,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믿니? 믿을 수 없으니까 늘 관계를 맺어도 어떻게 해요? 혹시 나를 해코지 하면 안 될까? 늘 그런 마음 가지고 긴장 관계로 관계를 맺으니까 그 관계는 늘 불안불안하고 늘 상황에 따라 휙휙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늘 사람 조심해야지. 그 말은 뭐예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관계가 긴장이 되고, 그 긴장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요,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그 가족 속에서 그 힘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그 사랑 속에는요, 믿음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놓지 않아야 돼요. 비록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용도 당하지만, 물론 지혜를 가지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그를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관계를 복되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능력과 그의 장점을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사랑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바라다는 말이 엘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소망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안에 소망을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동시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이 흑인 노예, 흑인 해방을 위해서 애를 쓴 그런 미국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노예 해방 100주년 때 한 연설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연설. 그 연설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날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려는 꿈,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인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내 자식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정책 개입과 연방법 실시를 거부한다는 말만 늘어놓는 엘리바마 주에서도 흑인 소년, 흑인 소녀가 백인 소년, 백인 소녀와 서로 손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으로 언젠가 탈바꿈 되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로 변하고 꼬부라진 길이 곧든 길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생물이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려는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남부로 돌아갈 때 지녀야 할 신념입니다. 이러한 신념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깎아내어 희망의 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설을 한 것은 노예 해방이 된 100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미국은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흑인들이 차별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식당도 같이 못 들어가요. 백인 전용 식당이 따로 있고 흑인 전용 식당이 따로 있던 시절. 근데 노예 해방이 된 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이거 고쳐야 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꿈,
소망이 있습니다. 예, 요즘 제가 미국의 영화를 보면서 참 신기한 거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주인공이 흑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어릴 적에 600만 불 사나이 볼 때만 해도 대부분 주인공들은 백인이고 흑인들은 그냥 조연이나 단연급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뭐 큰 영화, 무슨 어벤져스 영화에도 보면은 흑인들이 주인공으로 딱 나오는 걸 보면서 어쩌면 이 일이 이루어진 그 긴 시간 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I have a dream. 나에겐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소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소망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게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소망하지 않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소망한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무엇을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이라는 땅을 사랑했고 미국에 있는 흑인들을 사랑했고 여전히 인종차별하는 인색한 백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었으면 어떻게 I have a dream 했을까요? 만약에 미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I have a dream.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흑인들을 나를 모세로 세워서 이곳에서 출애굽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미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유로운 땅이 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백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I have a dream. 나는 모든 흑인 청년들을 무장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원래 이 땅의 주인인 인디안들과 우리 흑인들의 세상으로 만들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을 사랑했고 흑인들도 사랑했지만 백인도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을 꿈꾼 거예요? 그들이 함께 조화롭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된 땅이 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한 이 문장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생물이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려는 꿈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만든 소망이 뭐예요? 이 땅, 아직은 차별이 있고 불조리하고 불평등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흑인과 백인 소년 소녀들이 함께 친하게 형제처럼 전혀 차별 없이 지내는 세상을 꿈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머물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 가잖아요. 그럼 그 가정을 향한 소망이 생깁니다. I have a dream. 저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변화될 것을 소망합니다. 근데 그 소망을 가진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도 I have a dream이 있습니다. 우리 서정침례교회와 우리 서정침례교인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 목회의 가장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십자가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 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고 화목한 세상을 꿈꾸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마음 먹고 세상 속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소망,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변화되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그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 주시는 그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어디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땅에서. 가정도 여러분들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당장은 그 가정에 문제가 많고 가족들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그래도 뭐예요? I have a dream. 저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꿈꿉니다. 하나님 이곳을 이렇게 바꾸실 것을 꿈꿉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100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차별이 심한 그 미국 땅에서도 그는 그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분은 또 소위 순교를 당하셨어요.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미국이 적어도 백인과 흑인끼리의 인종차별은 많이 줄어든, 아직도 I have dream은 계속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품는 순간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내 가정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면 의욕과 열정이 생깁니다. 의욕과 열정이 생기면요,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청년이 어디 조그마한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아주 인색하고 월급도 짜고 일은 맨날 부려먹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내가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니까 열심히 하지만 너무 힘들어. 그냥 어떻게 하면 좀 그만두고 딴 데 좋은 일자리 없을까? 이것저것 기웃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박군, 내가 보니까 참 자네 내 마음에 들어. 사실 내 밑에서 이렇게 오래 일한 친구 별로 없었어. 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 일 잘할 것 같은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점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너를 책임자로 좀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래, 내가 지금 보기에 한 내년쯤에는 내가 창업할 것 같은데 네가 좀 잘 준비해봐.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는 발걸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오늘 또 가서 그 사장 잔소리, 오늘 가서 할 일들, 그리고 또 월급 받아보면 뭐 떼고 못 떼고 나면은 진짜 고기 한번 못 사 먹어. 정말 내가 어필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하면서 가면서도 전화하면서 친구한테 야, 어디 갈 만한 데 없냐 그랬는데 그 말 듣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잠이 번쩍 깨고 그냥 가가지고 뭘 해야 되나 막 소망이 있어야 열정과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품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인생을 주님의 사랑 갖고 바라봐야 내 인생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날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제는 가족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안 변해. 변할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내가 그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면 그 대함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가족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서 욕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이, 사랑이 없이 인생을 살면 욕망만 남아요. 사람들이 욕망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소망이 있으면 욕망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사랑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모든 것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여기 참 인상적인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비슷한 문장을 두 개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견뎌내는 힘, 인내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20대 아직 철 없는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여전히 집에서 엄마 앞에 응석 부릴 그 어린 이 처자가 자기 아기를 위해서 모든 걸 참잖아요. 몸매가 망가지는 것도 참고, 또 그 막 밤에 잠만한 아가씨가 아기가 생기면 밤을 꼬박 새도 그냥 힘들어하지 않고, 자기는 밥도 못 먹고 힘들어도 아기가 아픈 게 낫기만 하면 기뻐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 그건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것도 참을성 없었던 그런 이 처자가 아기를 위해서는 모든 걸 참아내는 걸 보면서, 야, 사랑의 힘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참아내는 힘이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구나. 너무 사랑하니까 십자가의 고통도 참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부터 배우는 이 사랑 속에는요,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근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번아웃에 빠졌다는 걸 보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골방으로 들어갔다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걸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고난마저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병사가 되기로 하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부르신 주님이 이 일로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요? 주님의 기쁨을 묵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게 꼭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요,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을 산다는 게 오히려 나에게 피해가 될 때도 있고 손해가 될 때도 있고 오히려 고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목사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면서요, 아니 믿음으로 살면 복이 된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미소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웃으시는 주님의 미소. 야, 너 대단하다. 나나 감당할 수 있는 이 고난을 네가 어떻게 감당하니?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좀 희생당한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고난당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분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피해를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거 어떡해? 내가 세상 같으면 한번 들이받아 하다가 아이고 하고 꼭 참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미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더 큰 고통도 감내하셨는데, 그래, 내가 지금 주님을 대신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주님의 미소를 묵상하면은요, 인내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인내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게 바로 인내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의 유혹, 또 사명의 무게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하는 것.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교회는 좋은 일, 편한 일, 신나는 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조금만 깊게 발이 들어오면은요, 갈등과 분열과 억울함과 황당함들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인내할 힘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대신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아유, 그래. 뭐 이 정도 일은 내가 혼나면 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했는데 오해를 받은 거예요. 혹은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뭐 하려고 괜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조용히 맨 뒷좌석에 가서 예배나 드리고 갈 걸. 괜히 여기 왔다가 그냥 윤종기 목사님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괜히 이런 소리나 듣고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윤종기 목사 눈에 띄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눈에 띄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어쩌면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지 몰라. 내가 그때 그 다메섹 도상 갈 때, 그때 지금 다른 길로 돌아가서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당할 텐데, 하필이면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하고 살아? 이런 생각을 아마 바울 목사님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저라면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주님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사랑하셨던 나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참고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셨으면 이 가정을 잘 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런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가족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이제 가장이 되어주신다면 주님 대신 내가 이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아기를 둔 엄마가 갑자기 감기 몸살이 걸려서 누워있는데 이제 7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엄마가 누워있는 걸 보고 가가지고 집단회를 한다고 엄마를 위해서 라면을 끓여드린다고 이 큰 양동이에다 불 하나를 잔뜩 넣고 라면 하나를 넣어서 끓여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또 불도 켤 줄 모르니까 어떻게 돼? 그냥 라면 생라면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엄마는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너는 라면도 못 끓이냐 그럴까요? 아이고 어린 것이 엄마 아프다고 엄마 힘내라고 이 찬물에다 라면 타서 보내주고 잘 먹을게.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거 사실 하나님 눈에 보면 안 찹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좀 우리 성도님들 조금 독려해서 좀 더 잘 섬기게 하시죠. 그러는데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와서까지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냥 와서 찬물에 라면 스프 섞어서 주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한 건 그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소망을 끝까지 갖게 만들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방은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은 죄로 오염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어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 또 소망을 품지 않으면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없는 대상. 그리고 인내심이 없다면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관계의 파편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관계는 맺지만 사랑이 배제된 관계. 전 요즘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 키오스크예요. 어디 식당에 가면요,
눌러서 이렇게 작동법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전에는 뭐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점원을 보잖아요. 나를 향해서 한번 씩 웃으면서 뭐 드실래요? 그러면요. 거기다 또 예쁘고 젊은 아가씨가 웃어주면 또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나이 먹은 이 아저씨를 어떤 젊은 아가씨가 웃어주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냥 관계가 마치 키오스크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인간 키오스크. 그냥 사무적인 거, 업무적인 거, 목적만 위해서 관계를 맺는, 사랑이 전혀 배제되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관계는요, 관계 이상의 큰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을 통해 하는 관계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의 능력이 있고, 소망의 능력이 있고, 인내의 능력이 있는데 이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관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자원들을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자꾸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살게 되고, 마음의 소망도 사라지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내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서빙이 늦어져가지고 30분이나 기다려서 밥을 먹는 것도 비록 배고픈 내 배를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을 훈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인내심이 생기는데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냥 멀찌감치 해서 그냥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고 가버린다면, 물론 그것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내 인생의 풍성한 믿음의 능력, 또 소망의 능력, 또 인내의 능력을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그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작한 뒤에 들어오고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지 마시고 하다못해 저하고 눈이라도 맞추고 가셔야 돼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그래도 밥이라도 한 숟가락 드십시오. 드시면서 그래도 잠깐이지만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능력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관계라는 것, 모임이라는 것을 만드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